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메일로 또는 또 SNS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때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여러 가지 소식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소식의 홍보 가운데,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광고와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때로는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소식이 있다면 뭐 합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듣고 싶었던 소식들이 들려지면 그냥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은 정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똑같은 글의 수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던 소식이라면 정말 기쁠 겁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꽤 오래되진 않지만 잠시 억압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들, 그때 쓰여졌던 시, 이런 내용들은 모두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억압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부르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갈급함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억압된 그리고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기대감을 갖는 대신 점점 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구속되면서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로마로부터 자유하기는 힘들다. 포기하자라고 하며 이 자유에 대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약속,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며 우리를 이 세계 만국의 으뜸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이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의 잉태가 되었으며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마치 30년 가까이를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 33년까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활이 다릅니다. 또 기대하는 것도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의 바람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좋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홍수와 같은 소식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사,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고 하는 율법사인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으면 그나마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라던 바울도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말이 돼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도 사생아인, 그냥 마리아, 결혼하지도 않고 태어난 사생아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라고, 자기의 발밑에 증인들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옷을 벗어 놓았더니 사울이 오케이,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 라고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이번에 잡아버리자, 이번에 다 소탕해서 다 없애버리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는가 라고 하며 득달같이 올라가서 그들을 다 잡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올라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헛된 꿈을, 헛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거기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맞아? 심지어는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그가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미친 것 같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겠느냐? 라며 오히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12월 23일까지 12번에 걸쳐서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주보의 뒤에다가도 잠깐의 글을 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 또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손잡아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가라고, 됐다고, 심지어는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 없다고. 이게 재수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재수가 없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만 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개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밟고 싶어 밟은 게 아니라 그냥 밟았는데 그 밑에
개미가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건 놓고 우리가 너무 미안해, 개미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조심해서 다닐게 라고 하며 개미를 피해서 조심조심 다니는 사람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심지어는 그냥 발로 밟혀 죽어도 그렇게 개의치 않을 만큼 미천해 보이는 것이 개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쩌면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무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쳐다도 보기 싫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원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라고 받고야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밖에는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만큼,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음과 세상을 두 개 놓고 무엇을 택할래?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할래?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태국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불교의 나라니까요. 그래서 개가 지나가면 차가 가다가 섭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상가나 집 앞에 그릇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옛날 우리 제사 지내고 나서 첫 술을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두지 않았습니까? 조상이 와서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이 개들이 우리 조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그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개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잡아먹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그냥 온갖 짐승들이 다 조상이 될까봐, 심지어는 쥐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정직하게 잘 살아야 나중에 개도 안 되고 쥐도 안 되고 곤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이 그 자리에 있더래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다가 지갑을 한번 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와서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해보시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국 사람들이 착한데 이 착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를 사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가 돼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느냐?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을 당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으니,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저주받은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것을 전하면 듣기도 싫어했어요. 가라고.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그런 걸 얘기하냐고. 싫다고. 가라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를 하던, 그들이 무시를 하던 간에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해야만 되겠다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을 깨서 부수고 바울을 사도로 쓰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때 그냥 그들이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무시해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의 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내용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뿌리고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을 그때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이걸 뭐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듣겠어? 과거 7, 80년대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을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성경학교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때는 학교를 다니느라고 성경을 못 가르쳐 주니 여름에 특별히 아침에 여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지금은 여름 수련회, 여름 야유회,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가르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듣냐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TV를 봐도 재밌는 게 많고 놀러 가도 재밌는 게 많고 인터넷으로도 노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가르쳐주면 교회에 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다 여기던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신앙이 말입니다. 교회도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이 복음의 가치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위험에 처한 것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교에도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 불교학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전학교라는 걸 하고 경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이해한들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은사가 굉장히 많았고 은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마치 경쟁하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교회가 4개로 갈라질 뻔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가 좋아, 게바파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라고 하며 교회가 4개로 쪼개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것은 열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얼만큼의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유는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듣기 싫어하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빼고 하자. 이것 전하면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야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들으려 하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 듣기 싫어하니까 바꾸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도 없고 교회가 커지긴 했지만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받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하지 않으며 어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를 구원케 했는데 내가 어찌 이 구원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일도 맡기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곳,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드라마가 아니라 입만 열면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